성령 강림 후 제7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미디안의 최후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막 도망을 쳤던 장면 여러분 묵상하셨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그죠? 갈골까지 도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기드온의 손에 잡히게 되죠. 그런데 잡는 즉시 그들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생포했었죠. 왜 생포했었습니까? 숫곳과 분우엘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포해 갔죠. 그리고 결국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만나고 기드온의 손에 그들은 징벌당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써있죠. 징벌당하게 돼요. 목숨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드디어 미디안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지금 처형했죠.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형하면 돼요. 그런데 죽이기 이전에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하는 내용. 18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다볼에서 너희와 함께 싸운 자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전쟁은 다 끝났고 왕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처형하고 다시 압제에서 그냥 벗어나고 자유를 되찾으면 되지만 이러한 신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볼이라는 것은 그들이 300용사 처음 싸웠던 그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자, 기드온은 무엇이 궁금했기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싸웠던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럼 또 그들은 이런 기드온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1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그들이 대답하는 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대 5천 명과 301명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죠? 칼과 방패를 들고 이런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횃불과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횃불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팔과 횃불만 들고 이렇게 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주의자였던 기드온이 아주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도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싸워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301명과 맞서 싸웠던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죠. 상대가 바라봤던 시선, 그 상대방이 싸웠던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자, 자신이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주신 것도 확신하는데 301명의 용사들이 사실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만 딱 깨부셨죠. 그리고 나서 횃불을 들고 그냥 이렇게 휘저었던 것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갔겠지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자, 그러면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자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던 거예요. 자, 세바와 살문나는요, 싸움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가장 앞에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오렙과 스앱이 그 군사의 지도자로서, 방백들로서 가장 앞에서 싸웠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는요, 그 싸움을 가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그 싸움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 두 왕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자들, 싸운 자들, 그들이 누구냐? 기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냥 횃불만 불고 싸울 수 있는데 서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아군끼리 칼로 싸워서 막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자, 이들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뭔지 자기도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죠. 늘 두렵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자신감도. 근데 그들이 볼 때 기드온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왕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왕자들처럼.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함께 싸웠던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가 정확히 본 걸까요? 아주 정확히 본 겁니다. 아주 정확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왕자가 나간다는 건요, 왕자가 몇 명 정도 나갈까요? 한 전쟁에 나갈 때 기껏해야 나라가 하나니까 뭐 한 명, 기껏해 뭐 다른 왕 한 2명 정도 나가겠죠. 뭐 미디안 왕들처럼. 굉장히 귀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왕자가 나간다는 거는 진두지휘하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장수들이나 뭐 용맹한 군인들로 채워지죠. 그들이 싸우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군인, 뭐 용사 이런 게 아니고 다 왕자 같았다는 거예요. 다 왕자 같았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왕자 같았다는 거예요. 뭐 싸우고 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그런 적들로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수도 없고 군인도 없었고 오직 왕의 아들들만이 그들과 싸워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강한 상대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확실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12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12만 명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기드온을 포함해서 301명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건 뭐 이제 뭐 죽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다치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몸이 피곤했을 정도뿐이었다는 거예요. 피곤했을 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지켜가면서 싸움터에 나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0용사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막 스스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을 막 부딪히며 싸웠던 건 누굽니까? 왕자들이었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300용사 뒤에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아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12만 명 그 이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누구 특별히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군사다, 막 용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누구냐?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 우리의 신분이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영적 싸움은요, 이러한 전쟁들인 거예요. 이러한 전쟁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권세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싸움과 지금 대치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미디안의 적들은 누구입니까? 자, 제가 오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부터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나팔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그들이 뭐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한 건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간 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싸울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싸움에서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싸움도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묵상했죠. 여리고 전쟁 때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 싸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의 적도 작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냥 소수의 인원만 보내서 많이 다치지 않게 소수의 인원만 보내서 아이성 사람들을 우리가 점령합시다.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죠.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주랭랑 쳐서 도망옵니다. 주랭랑 쳐서. 그렇게 완전히 아이성의 전투를 처음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부터요, 그 생각을 버릴 때부터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적 싸움에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싸워주셨던 것처럼, 왕의 아들이 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싸움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숫자의 전쟁,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쟁, 뭐 무기가 없습니까? 지금 이들은 뭐 그런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지금 사사기만 봐서도 사사의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매일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잘 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뿐입니다. 싸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장한 천군 천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앞장서서 모든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델. 누구죠? 기드온의 맏아들입니다. 기드온의 맏아들. 자, 기드온은 아들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는 과정이죠. 이제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칼을 뽑아 들고 너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여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칼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있죠?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전에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서 싹 스쳐 지나가고 있다. 기드온의 모습.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두 왕을 죽이면 여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렇죠.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왕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자신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자신은 어때요? 이미 이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든 공이 지금 자기에게 돌려와 있어요. 그런데 나 말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자신의 맏아들 여델이었어요. 여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죽여라. 그거는 뭐예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델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봐라. 여델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것이다. 봐라. 이러한 의미로 여델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으로 통해서 당신의 손으로 미디안을 건져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 지금 여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델이 정말 어려서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여델은요 300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0용사 중. 지금 기드온과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300용사들밖에 없잖아요. 300용사들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여델이 등장한다는 건 여델의 맏아들 여델도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도 300용사 중 한 명으로 남아 있고 그 전쟁을 다 겪고 지금까지 자기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3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델은 지금까지 아주 큰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12만 명을 죽이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지금 칼로 쳐서 다 죽인 그런 장면들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됐었는데 왕 두 명을 못 죽일까요? 그런 상황들, 그냥 단순히 죽이고 안 죽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세바와 살문나를 그냥 어떻게 죽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이전의 과정처럼 여델은 지금 새롭게 자신이 늘 생각했겠죠. 자신도 나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아빠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델은요 기드온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델은 실제로 그 믿음이 부족하여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맏아들, 이스라엘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장 맏아들이 힘을 얻고 모든 재산도 상속받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아닌 다른 기드온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예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00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이 대단한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300용사의 실상은 그래요. 전쟁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어떻게든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여델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 다 받고 그 중에 지금 가장 지도자로서 우리 아버지지만 기드온이 나에게 지금 그런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럼 저라면 오예 드디어 나도 이제 좀 어떻게 한몫할 수 있겠구나 신나게 가서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처치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 순간 어땠겠어요? 많은 자들이 우리가 이제 기드온에 이어서 여델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두려움조차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두려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두려움은요, 이것은 나쁘다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운 감정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냐?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우리 앞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면서 막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두 손 들고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어쩔 때는 큰 시험도 믿음으로 감당하잖아요. 근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게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계속적으로 맞서려고 할 때, 그죠? 막 전쟁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으로 믿음이냐 막 두려움이냐 계속 전쟁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꺼집어내려고 하죠. 여델에게도 그랬어요. 여델이 칼을 뽑지 않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뭐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너무 어려서, 이렇게 오늘 말씀 어려서 야 겁이 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세바와 살문나가 머뭇거리잖아요. 지금 여델이 머뭇거립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칼을 뽑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조롱 섞인 말을 딱 건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못하잖아, 네 아들이 못하잖아, 차라리 그냥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죽여, 그게 낫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아주 젠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만 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네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어린애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두려워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막 조롱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니 아빠가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아들 무시하네, 우리 가문을 또 무시하네.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자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들고 그들을 죽입니다. 바로. 자, 그렇게 미디안의 두 왕들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좋지 않은 암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줄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뭐 한다고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슉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 어떠한 이제 상황들이 살펴지는지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궁금하시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읽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다 완전히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은요 7년 만에 완전히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기드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지도자일 수도 있었어요. 여델일 수도 있었지만, 여델과 기드온일 수 있었지만 여델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집중이 쏠리는 것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아멘. 기드온이여, 기드온이여,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아직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드온은 사실 왕과 같은 지위를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얻게 돼요. 다른 사사들은 잠깐 뭐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좀 뭔가 좀 조금 더 살짝 높은 지위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기드온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좀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앞으로 잠시지만 그런 지위를 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미리 예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사사시대 다음이 이제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왕과 같은 권위를 얻은 이 기드온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손자들까지 우리가 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드온이요,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다시 이것을 화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기에서 손꼽아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목사고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기드온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화답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모든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때.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 잊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잘 될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 축복받을 때, 그럴 순간에도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거 하나 고백이면요, 오늘 말씀 다 풀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진다고요? 왕의 아들처럼 우리들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한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어, 내 힘으로 해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기대함으로 낮은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